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여 격려를 잃고 거품을 흘리게 하여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들을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 자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음에 놀라시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전개되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 이 산에서 내려오시며 본 것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힘을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원수 사탄의 권세 속에서 해방들을 다 물리치고 나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육신의 메시아로 그 올려놓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강력하게 내가 육신의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오신 우리 주님이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하다 보면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이러한 고비고비 때마다 하늘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새 제자만 먼저 데리고 나와서 그 기도할 때 변화산상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밑에 있던 제자들 9명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보았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한 아이가 정말 귀신 들려서 그냥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강감을 제자들이 물리치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해결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한 아이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무리가 맞을세.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상의 그 변형되는 그런 모습, 엘리와 또 엘리사와 또 모세의 그 변형된 모습과 함께 장차 우리가 그 본향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니까 오늘 그 제자 가운데 속에서 오늘 정말 간질병에 들린 그 부모의 간절하고 애달픈 그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에 기적과 이적이 나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가 내려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보고 심히 놀랐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변형된 신령한 모습 그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29에서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얻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도 강체가 나고 신령한 모습들을 그 많은 대중들이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모습들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그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의 그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들은 나를
무엇으로 그를 변론했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가운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근원적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를 믿고 의지해 갈 때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그 환자 앞에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모습 앞에 심히 당황해 가고 있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38절과 40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라.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불을 죽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여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 가이사라 당신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니 그는 능치 못함느니라 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8절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애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애아들에 대한, 애동딸에 대한 관심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아이도의 딸도 애동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많이 둔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를 두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 끔찍하잖아요. 끔찍한 애정을 갖고 끔찍한 관심을 갖고 끔찍한 사랑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애동 딸이나 아들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잘 적용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치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부모의 헌신을 받고 생활해 갔던 그러한 자녀 가운데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동 아들, 애동이라고 말할 것은 그 부모의 자녀가 병들어서 꼼짝 못하는 보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프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 자녀에게 애착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작, 간질병 아마 일종인 것 같아요. 이러한 병에 걸려서 아마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 해 나갔을 거예요. 성경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할 때 그가 그 낫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들이 육신의 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침을 받기 위해 부모의 마음과 부모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쏟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육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싸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만 가지고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인 목적은 육과 영의 모든 것을 참된 만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한 부모의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는데 결코 제자들이 애쓴 그 마음대로 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서 기도해도 그 악한 병에서 떠나지 않는 그 아들의 발작하는 그 모습 앞에 얼마나 제자들이 다가갔겠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된 모습 이후에 내려오시게 돼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4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또 오늘 이 세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주면 바로 너희들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제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가장 먼저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이 양떼를 위하여 믿음과 헌신을 해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반성해봐요.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속적으로 퇴색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 자신부터가 새로운 반성과 새로운 자세를 새롭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MDB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또 강의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과거에 우리가 복음의 70년, 80년대 폭발적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부터가 희생과 헌신을 속에서 나갔지만 오늘 이 시대와 헌신 속에 나가지 않는 우리 자신부터가 바른 자세를 갖고 나가요. 특별히 MDB 신대원은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기라느냐. 나도 지금 현실을 가고 있지만 나도 그러한 한 부류 속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바로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들이 지도자들부터가 믿음 있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붙잡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으면서도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도 되지 않고 기도가 필연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늘 그 어떤 사건만 될 때도 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오늘 19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지금 현재의 현장 가운데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보면은 귀신 들려 정신적 물질적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 세상 것으로는 결코 악한 귀신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리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한 그 세상 속에 세상적인 방법을 갖지 말고 주님 안에 돌아와서 말씀을 잡고 나가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이적이 나타날 텐데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지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세대가 문제투성이가 없는 가정, 교회, 우리 직장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담 이후에 에덴에 쫓겨난 그 순간부터 엉코피아 같은 인생을 삽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놀랍도록 힐타래처럼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홍성교도소에 그 성경책을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간절히 해가지고 내가 그러고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내가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누가 나한테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데 성경책 우리가 200만 원어치를 전달 좀 해줘야 되겠다. 물론 50만 원은 수수감사 성탄절에 내가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화요일 날 가서 그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날 내가 식사를 자기는 200만 원 내주고 왔으니까 내가 또 식사를 샀잖아요. 회를 소고기를 이제 내가 사줬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했는지 갑자기 어제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이 꼭 있다고 찾아왔어. 내가 또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역사하고 그리고 황금을 주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카톡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갖고 어느 길로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정말 맨산인데 그 산행길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금덩어리를 주었습니다. 금강석을. 그래 그 사진을 지금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집사람 보고 나도 봤고. 왜냐하면 그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여자분은 저 혼자 안 만나요. 14 됐고 거기서 처음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 내가 말썽의 소지를 안 지키려고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종로에 있잖아요. 금방에 갔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대요. 아니 이렇게 신기하니까 어디가 했냐고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어졌다고. 지금 기도가 나서 갑자기 나오고 생각지도 않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도함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에 감동받았다고 책을 100권을 그 교도소에 보내주겠다. 200권 보내준다고. 야, 그 300명의 교도소에 사람이 없는데 홍성교도 조그만 교도소야. 그런데 200권 너무 많이 보내줘도 너무 천시해. 100권만 보내줘. 내가 전화를 했더니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책이야. 근데 갖고 오면 여러분한테 하나 나눠줄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감동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나도 내가 다 못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전화를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요일날 그 홍성교도소를 가서 교도소장 만나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손을 안 해야 돼. 내가 사무총장 때 그 비과세 내가 600만 원 들어가 그 수리를 해줬거든요. 그게 다 해줘주고 안 도와준다니까 최종적으로 나한테 왔어. 몇 년이야 사무총장 지난 내가. 그래서 하도 간절히 해서 내가 거기를 도와주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결국 뭐냐면은 그분 말씀이 기도예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예.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남편이 큰 공직자를 하고 지금 높음에 고문으로 있어요.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그 말을 자기께 처음에는 예수 안 믿고 요즘에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남편한테 말하면 그때 실천하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남편이 자기를 엄청 신뢰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번 때도 금식기도 질주를 하고 왔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세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우리 어떻게 그 산에 등산길 가다가 단산 다 먹으면 그 사람은 금덩어리 그 보석을 죽겠어요.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원래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만 되니까 반드시 긍정적으로 지금도 기적과 이적의 능력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자꾸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삶 속에서 먹을 것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자꾸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제3세계 못 사는 나라들 가서 목사님들 설교 한 번씩 오면 막 기적과 이적이 팍팍 나타나요. 저도 십몇 년 전에 중국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손에 와서 막 다 넘어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 그냥 엄청나게 비싼 자기 병 나왔다고 막 식사를 먹고 데리고 가는 이런 체험을 해보면 그때 엄청나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제3세계에 많이 갔거든. 한국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건 조금만 갖고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니까 그건 뭐예요?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삶 속에서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못하게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점점점 상실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하나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을 보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리고 패역한 그 종교인들 그 한 아버지의 간절한 그 소망 그 자녀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궁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이런 그때 당시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대책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교회들이 세상적인 원리와 동일하게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저도 이게 목회를 하고 신학교 학생들 운행해 가면서 정말 그렇게 안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거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전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때그때 생각지도 않은 것들 중에 또 내가 다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가는데,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패역한 사기꾼들 같은 그런 존재 속에 성도나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되고,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이단적인 요소도 얼마나 많아요. 이단적인 빠지고 이산적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으로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나중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악한 영이 씌어서 이단적인 흐름으로 가죠. 오늘날 이단적인 것에 빠져 있는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교회에 나왔다가 글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바로 분별할 능력과 분별할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니까 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삶의 방향을 올바로 가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 어리석은 교회,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2절 상관절을 볼까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는지라. 그렇게.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왔을 때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하니까 그 속에 악한 귀신이 그 끌어들이게 되니까 물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그 아이를 예수 앞에 왔을 때에 이제 귀신이 체화학적으로 박아가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수없이 귀신들의 악한 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물리쳐 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악한 어떤 상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게 돼. 감히 악한 것들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점하고 무당한 부다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진실하게 믿음의 사람이 성도 한 사람이라도 그 부다는 데 가서 딱 서 있으면 신이 안 내리잖아요. 악한 신이. 왜? 믿음으로 무장된 한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그 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돼 나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4절에 보니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4번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더라. 결국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못했지만 말씀 한 마리 악한 귀신이 거기서 물러가게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차없이 악한 세력들이 공중 세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이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먹다 방해하는 거예요. 호사다바라는 게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면 악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선하게 올바른 일을 이루지 못해 늘 방해물들이 우리 앞에 와요.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물리쳐 나가는 그러한 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7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의 심히 병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증거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더라. 오늘 아이로의 딸도 귀신이 들렸건데 동일하게 귀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리쳐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내 삶 속에서 그 지각적 염려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그 문제거리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지와 의탁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을 들으시고 각자의 믿음대로의 역사이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는 삶 가운데 속에서 있어서 그렇지, 맡기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설정하여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배천배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시범한 경찰관들 머리 위에와 또 각 처소에 근무하는 근무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